오늘 계적 별중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적 7장을 통하여 구원의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인마진 10만 4천 명에 대해서 등에 실 수 있는 큰 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장과 같이 이제는 진의 날이 와서 불갑을 하나의 심판때가 오게 되는데, 심판때에 하나님을 백성과 하나님을 왕권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살아남는 자들은 결국 7장에 두 가지 부류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인마진 10만 4천 명은 변호성도가 되어 결국은 셋의 왕권을 치르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9절에 등에 실수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예비처부터서 뽑아둠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진리의 또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인데 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른미 성령과 늦미 성령을 받는 시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재림주가 올 때는 늦미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그것은 이제 목록적 계시로서 인봉을 계시하니까 세상은 사대병마가 나오게 되고 심판대가 와서 결국은 용서할 수 없는 심판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면 이제 남북환란에 오게 되고 또 3세대전이 오게 되고 아마겟돈이 오게 돼서 결국은 심판의 환란을 다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종 남은 백성만 복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때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는 그 모습이 7장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는 중요한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 천사가 나오고 2절에는 다른 천사가 나오죠. 이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를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파적인 역사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알파적인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 이레미야를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포로에서 돌아오므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과정에 쓰임받은 두 가지 부류를 거기서는 수양과 수염소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메데바사의 고레스와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는데 쓰임받았던 왕들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7장 이전에 나온 다른 천사가 쓰임받을 권력이 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러한 인간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천사는 말이 이제 먼저 나왔죠. 이 네 천사는 그 시대에 수염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헬라 왕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헬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약간의 나이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역사 속에서 이 후세가 없이 후계자가 없이 이제 죽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부하가 싸움에서 네 나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죠. 오늘 헬라 왕들이었죠. 그 헬라 왕들이 이제는 악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났죠. 특별히 네 나라 중에서도 실루쿠스의 스리아 지역에 에페파이나스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했죠. 그 여자들이 이제 수염소인데, 이거는 마귀 세력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의 권력을 뜻한 것입니다. 여기 바로 수염소인데,
역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언은 스가랴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네 뿔이 인간들에 등장하게 되어 있죠. 네 뿔도 또한 4대 강국을 뜻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인간들에 4대 강국이 나타날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나라는 알고 보면 미영불수의 강대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미영불수의 4대 강국이 무엇을 하는 일이냐? 이게 바람집을 붙잡았다는 말을 했죠. 바람은 신발의 반란을 뜻했는데 바람집을 붙잡은 것은 권세가 있어서 이런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붙잡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이런 4대 강국의 주축에 대해서 물론 5대 강국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걸 넷불이라 그런 겁니다. 넷불은 결국은 반 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서 한의 참된적인 왕국 건설을 이루는 쪽이 나올 때 방해하는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음란법의 사체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 또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을 해서 보편 세력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네 천사가 바로 그런 천사라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이 네 천사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람집이라는 것은 이제 3세 태인을 얘기하는 것을 기록 9장 10절 19절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3세대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기록에서 보면 임마진 시간 4천명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세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집을 붙잡는 역사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 공작이 나타난다고 스가랴 1장 20절에 얘기를 했죠. 그때는 또 네 뿔이 등장하면 네 공작이 나타난다. 공작은 영어로는 카펜터스 아니면 크래프트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목수였죠. 왕국 건설에는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까 메데바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죠. 인간의 그러한 선구자들인 4명이 나타날 걸 뜻한 것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여기서 이제 7장 2절에 말은 다른 천사를 얘기하는데 왕국은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을 말세 사명자들 편성을 얘기한 것이 바로 다른 천사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권선을 오는 겁니다. 다른 천사는 기록 10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구름을 입고 나타나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해서 작은 척을 들고 이쪽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죠. 작은 척은 계시록을 뜻했는데 계시록을 마지막에 전하는 전사들의 역사를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건 진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강력한 권세를 받은 종들인데 이걸 그래서 일반적인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7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바다 나무에 가구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은 바로 심판의 환란이 그때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만희 4천을 다 잃고 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처로 보호해서 인도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2절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일까를 말씀을 하게 되죠. 2절 3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돋 눈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들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한 것이고 권세를 뜻한 것이고 보증을 뜻한 것이고 인정을 뜻한 것인데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의 인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을 여기 다른 천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방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들을 먼저 뜻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임마진 시사 4천명이 되어서 다시 안에 사명자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의 편에 들어가므로
최종 아마겟돈 때 승리할 종들의 무리를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됐죠. 아까 했듯이 4대 강국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직 일으키지 말라. 3세대는 기록 9장 10절에 10절 15절에 보면 정한 날짜가 있다는 거죠. 연월 정해져 있는데 전쟁의 3분의 1을 이제는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3세대를 뜻한 것이고 그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일을 치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발해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반전 평화 운동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걸 시기적으로 본다면 뭐를 뜻하느냐? 1975년 4월 30일 피트런 전쟁이 끝나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비롯해서 전쟁은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반전 평화 운동이 명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뼈를 붙잡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는 여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심판의 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의 종들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는 이것에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는 성령을 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설교를 하게 됐죠. 베드로가요. 그럼 말은 뭘 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을 받으면 예수님이 구세주의 보이시도의 보려오는 걸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한 것을 이긴 그 사실을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돼서 그것이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이른비 성령인데 역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영접하게 된다면 성령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능력의 인을 뜻한 것인데 이른비 성령을 받는 걸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신이 하나님이 나를 인지신 자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표현을 쭉 보다 보면 성령을 받는 일을 인치는 역사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인치신 자가 예수님의 말을 말씀하겠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걸 성령을 받아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이제는 1장 20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성령을 말하는 걸 성신의 일을 받는 것을 인쳤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 2000년 동안 일어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라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의 일을 뜻했기 때문에 권세의 일은 느림이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느림이 성령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서 지도자의 자격을 가져서 왕권 받는 일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녀가 여종에게 신을 보여주는 때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느림이 성령이고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반 동안에 여기서 인치는 역사에 받을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권세받은 종을 통해서 느림이 성령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음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제 칭의라고 얘기했는데 느림이 성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사정이 받는 7명이 있어서 보호자 5편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에는 7명이 있다고 기록 4장 5절에 얘기를 하셨죠. 그 7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름비 성령이라는 뜻이면 다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이름비 성령은 예수의 보혈의 공의가 없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고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세 사명자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4천만 됐는데 이제들이 7명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영혼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까지 정결되게 된다는 말은 원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장 차시대별 백성들은 이러한 늦은 비상령의 심판형 소멸을 받게 되고 충성한 일을 다하여 인만이 4,300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으로서 왕권의 상급을 받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뜻한 것인데 이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음으로 그걸 받게 돼서 7명은 또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 7명은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모략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의 신요, 경영의 신요, 판단의 신이라고 했죠. 완전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이 신이 간섭을 해서 실수 없는 자들이 되고 물과 우리 못 당하는 이러한 일이 돼서 변을 승진할 수 있는 말세상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인만이 4,000명에게 친다는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아무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계의 2장 20절 이르면 스바벨 이는 3일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이사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불에 갇힌 종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의 직발을 일으킨다 그랬죠. 요 사람만이 이를 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 인간들의 말세상으로서 첫대의 사들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이 피와 말씀정으로 처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종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해도 바로 야곱의 사명자가 나라서 인을 짓게 되므로 13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를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49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것이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12지파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지파가 빠지고 이제는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애초부터 빠져서 레위 지파하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것이 육적 이스라엘만의 12지파였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요셉은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지파가 빠졌죠. 이거는 새로운 지파를 내건 것이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 자체가 다 레위 지파가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60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3대 왕권 받을 종들이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전체가 바로 10만 4천 명이 레위 지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를 삼는 말을 하신 것인데 그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인간형을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를 동방 역사 얘는 새로운 인간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회복할 때 심판하고 새시를 이룬다는 새 역사가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역사인데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축제를 몸으로 언제까지 받는 역사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돼서 결국 7장부에 능일 세수는 콧물이 나온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순종하는 무리로 알고로 모아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타작할 때 가라지를 먼저 판에 묶은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는 창고에 넣고 그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인마진 4,000명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알곡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가라지를 모으는 일이고 왜? 먼저 나온 것들은 이게 거짓 선지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전 3년에 딱 들어가서 증명받은 종이 나와서 이제는 이런 권세 능력을 하는 종이 나왔을 때라는 것이 참다운 일에
인마인자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시작될 때가 임박한 것이고 2025년도 시작돼서 2028년까지 시작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선면의 역사인데 이때 인치는 역사를 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럼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장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종들은 이제 부활 변화 승천을 해서 공존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로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9장 10절 21절에 최종 예수님이 백마탄자가 올 때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14만 4천 명하고 입맞은 자들인데 이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돼서 결국은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 후에 애동을 회복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탄다는 그 말씀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셨는데 소대종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응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보신다면 분명한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만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덧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겨자씨 성령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을 것은 아니죠.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뽕나무대로 그 산에 그 바다에 심겨진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이제 겨자씨 성령이라는 느짐이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다니엘서 4장 20절에 보면 이제 드그메스라고 왕이 꿈을 꿨죠. 큰 나무에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4장 22절에 보면 큰 나무는 새가 곁들이는 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겨자씨 성령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 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두 번, 세 번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종들인데 그 사람들은 권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섬들을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나 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일들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보호자뼈 7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이 자들이 바로 이만희 3,4,000명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그렇게 이렇게 싸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이런 정인 권세 받은 종들을 뜻하는데 이만희 4,000명이 느짐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런 권세 능력을 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드린 이런 역사하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이제 요에서 2장 29절 이하에 보면 남동안 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신이라고 했지만 성령을 뜻하는 느낌 성령을 뜻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기둥의 표적 같은 거가 나타난다 했죠. 그 피는 예수의 보혈공을 뜻한 것이 아니고 원죄까지 해결해 준다는 뜻이고 이것이 아까 이사 4장 3절 4절에 보면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불은 바로 심판의 소멸의 불과 심판의 영이었다 했죠. 제약을 태우고 마귀를 태울 수 있는 권세능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엘리야의 사적을 보면 불이 나가서 악인들을 죽이는 역사를 하게 되죠. 이런 역사의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특징인 권세를 받은 자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영기기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해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징권세 받은 종으로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은 분류가 못 당하는 몸이 되어서 변화 승진하야말로 왕권 받을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될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전사와 네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하늘의 전사자문에 구원 역사를 할 때 역사할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과 축전을 모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획득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목록이 돼서 이 두 가지 부류 외에는 나머지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전전만 만에만 이 역사가 진행되므로 전전한 1260일 동안에 인을 막거나 또 신분의 소멸을 받아서 예비처로 인도받거나 하지 않으면 후 3년 만에 빠지게 되는데 후 3년 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6장에 대적자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재창조하고 이 장을 이제는 정화시켜서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시대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것이 지상 천년 평왕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일차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걸 뜻한 겁니다. 천년왕국 말기에는 11장 9절 10절처럼 불심판이 한 번 더 있고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백번의 심판이 있게 되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행위의 심판이 돼서 천년왕국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과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를 다 이제 다시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과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완전히 것이 하나님의 정리한 뜻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고 사명이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인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을 쓸 수 있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정죄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뜻했죠.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낙이 타고 올 때 정죄함을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죠. 이것이 왕을 맞이하는 의식을 표하는 건데 능히 실수는 그 백성된 자들은 예비처부터 보호받다가 예수님 만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백성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을 정죄함을 가지고 흔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구원받는 무리가 두 무리가 나와서 땅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이걸 재청지해서 재앙이 없는 땅을 다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게 되면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는 심판 후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지도자 왕권받은 정도로 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을 이루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그를 다윗 왕국 건설로 표현됐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중에 전산면의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석시리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들을 정확히 깨달으시려면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읽으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환난 재앙의 날에 남전남북 생일이어서 하루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지금 그냥 비로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 진리 잘 변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소떼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